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가 되겠죠?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요, 에베소에서 썼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이 이제 옛날에 그 에베소예요. 근데 고린도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저희 친정 어머니의 70회 생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 우리 칠순이라고도 하죠. 이 칠순을 기념해서 함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터키하고 이 그리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고린도에 딱 도착하니까 저 멀리 이렇게 언덕 같은데 이렇게 큰 기둥 같은 게 한 7개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폴로 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BC 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도 더 넘고 2600년 전쯤? 네, BC 6세기경에 지어진 신전이었대요. 그 기둥 하나가요, 한 7m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리고 엄청 뚱뚱하고, 이 기둥이 원래는 38개로 이루어진 신전이었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7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대단하기는 한데 그 신전들을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이, 옛날에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신전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당시 고린도에는 12개의 이런 신전이 있었대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이렇게 퍼져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하는 데서 이 신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이런 신전들에게, 이 신전들에서 이 우상에게 이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제들이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먼저 사제들이 다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다시 내다 팔았어요. 그럼 시장에는 어떤 고기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 그 고기와 또 그냥 일반 고기가 같이 판매됐던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두 고기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사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이었어요. 전혀 이제 예수를 안 믿던 그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원래 처음에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럼 이 원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늘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 우상들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우상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막 먹으면서 자기가 우상과 교제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이 영향력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교회 안에 이쪽 사람들은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한쪽 사람들은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거 그건 죄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막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걸로 사람들이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그 편지예요.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제일 먼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지식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거 그냥 고기야. 그러니까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7절입니다.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강해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안에는 특히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거 이거는 너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혹시라도 먹었으면 막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난 이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이렇게 막 먹는다 하면서 막 먹고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울은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은 오히려 너희를 교만하게 할 뿐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한다.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구나. 너희의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지혜롭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바울이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문제가 있는 부부였어요. 이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왔죠. 상담사가 여기 앉고 이제 남편이 앉고 부인이 앉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남편이 막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맞아. 이건 원칙의 문제야. 라고 남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맞아요. 나 역시 이건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를 보고 있던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문제점을 찾은 것 같아요. 두 분에게 새로운 원칙 하나만 만들면 되겠네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원칙.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기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지식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이, 배려함 없이 내뱉는 지식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또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과감히 그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이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죠. 그리고 늘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주 익숙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다 너무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수십 년, 50년을 지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쇼사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참 커서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때 믿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어렸을 때부터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우리 쇼사나한테 야, 너 그것도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우리 쇼사나 어떻겠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아기가 어려서부터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면 그건 아기가 아니죠. 처음에는 우유를 먹다가 서서히 이빨도 나고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내가 어저께 예수 믿었는데 마치 그냥 한 50년 믿은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마치 아기가 이빨도 없는데 막 갈비를 뜯어먹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소화도 못하죠.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요, 자신이 따라할 수 있는 이 롤 모델이 있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삼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것,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이 다음에 그 믿음 약한 사람이 점점 믿음이 강해졌을 때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배운 대로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또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죠. 우리 섬기며 사는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더 테레사, 인도의 마더 테레사는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돌보는 가난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일도 주지 않는 사람들, 아무 쓸모없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지만 그들은 우리 눈에 띄려고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과 예수님을 같이 본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전 아직 못 찾았어요. 한번 찾으시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너희는 돈 많고 깨끗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저는 아직 못 찾았는데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편에 있어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어라. 부모 없는 고아들을 잘 돌봐주어라.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라.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에게 잘 대해주어라. 이런 말들은요, 성경을 막 펴면 계속 나와요. 계속.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은 그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조금 아는 지식으로 잘난 척했던 우리의 모습들, 믿음 약한 자를 품어주지 못하였던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늘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멈추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